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이 앞부분에 보면 11장에 이어서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크게 책망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자, 이런 가르침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만 죽이려고 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대중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러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붙잡힌 바 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과 또 안드레 야고보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께서 고난 당하실 것임을, 붙잡혀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게 될 거다,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은 명확히 그 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13절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헤롯 당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이 정치적으로 정치력이 있고 또 유력하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불순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방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던 그런 의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도는 15절에 보면 외식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와 또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겉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질문하죠. 아주 그럴듯하게 질문합니다. 1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추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책을 잡힐 수가 있죠. 그렇지만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이 헤롯 당, 정치적으로 유력한 이 사람들에게 책을 잡힐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론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첨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강조점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표현은 이상하게도 두 나라를 대립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정부가, 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양보하기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부터 도전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원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왕정 국가, 왕이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 또 이슬람, 코란이 다스리고 있는, 코란이 국법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이슬람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 이런 곳에서 어쩌면 극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왕정 국가가 있는데요,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왕 외에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코란을 국법으로 정해놓고 그 국가의 법과 이슬람의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란의 법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리와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종교는 사회주의에 봉사해야 된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 아래에 있는 아주 적지 않은 그 교회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문을 미리 허락받아야만 강단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종교다원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신사적이고 또 독단적이고 고집쟁이, 종교라고 그렇게 지탄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사두개인이 등장하지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근본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23절에 보면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모세율법을 적용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해해도 너무 크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신념체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그 세계관이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근본이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가 바뀌었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인 세계관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늘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런 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런 십계명, 이런 계명, 이런 율법을 돌판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한국말로는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엘로이카, 우리의 신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금을 다 모아서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같은 시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엘로힘을 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고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잘 하시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 서기관 중 한 사람, 지금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논쟁을 끝마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포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 믿음으로는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과거에 사탄의 자녀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삼위일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이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것들,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셔서 우리가 실수하기 직전에라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옛 성품이 나오려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허튼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게다가 우리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이 밝을 때마다 한 걸음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